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주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천국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역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나라라는 표현이 11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마태복음에서만 53번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분명한 것은 천국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대상이 있거든요.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마태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누가 기름을 부은 자가 되는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왕이 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다스릴 때 과거에는 왕이 통치했는데 지금은 뭐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입법 국가들이 많아서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대표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왕은 또 그냥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과거에 왕 그러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에 나라가 나라를 침공할 때에 대부분 무력을 썼고, 그래서 땅을 개척할 때에도 무력을 통해서 갔단 말이에요. 콜럼버스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고 나라의 힘을 빌려서 땅을 개척했고, 개척할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무기를 싣고 가서 싸워서 쟁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정복할 때에는 무기를 통해 무력으로 정복을 했어요. 로마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를 통치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때도 무력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무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력으로 할 수 없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칼 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방법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를 잘 기억하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오는데 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출생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이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일들을 꿈을 꿨는데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왕이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왕의 출현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안드레였거든요.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왕인 줄 알았더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할 때 안드레라는 이름보다도 베드로라는 이름 훨씬 많이 알고 있죠. 안드레는 그냥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뭐 수제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었고 또 3명만 있을 때에도 같이 동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누가 인도했는가? 안드레가 인도했단 말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중에 뭘 봐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안드레보다도 베드로가 훨씬 많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쨌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많이 쓰임받은 건 사실이죠. 우리는 안드레가 보잘것없고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베드로보다 더 등장하거나 많이 기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인도한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릴 때 데려왔던 사람이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볼 때에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베드로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드레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는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를 통하여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가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은 안드레였고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죠. 어쨌든 이렇게 고백한 그들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왕과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왕 그러면 왕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왕이 쓰는 왕관 그리고 다스릴 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려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나가는데 왕이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비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의 권세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왕 그러면 왕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관이 있고 왕이 앉는 보좌가 있고 왕에서 통치하는 규라 또는 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관을 쓰셨죠? 가시관을 쓰시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볼 때에 왕의 다스리는 것이 왕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앞에 있는 양이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생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처럼 사단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고 그렇게 용납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누군가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는 귀신의 통제 아래 있었고 귀신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냄으로 해서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면서 세상에 있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쫓아나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뀔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마음 속에는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단이 앉아 있으면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 성도는 사단이 앉아 있질 않죠. 아마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부분은 둘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는 사단이 통치하죠. 근데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사람 마음 안에도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있질 않아. 나를 주님이 다스리셔. 근데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에 의자에 보좌라고 생각하면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분이 있고, 주님이 통치하시지만 내 안에 이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양보하여 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동안 이 보좌에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에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 말씀드렸던 마태의 마음도 그가 세리였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어요? 세리와 열심당원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의롭게 되고 그 내 안에 어떻게 생겨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사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거짓말. 그리고 가장 드러나는 게 폭력, 미움, 그리고 불순한 생각, 이런 것들이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증거가 있고 그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한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기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질투와 폭력과 그리고 불순한 생각과 거짓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막 어거지로 오시고 폭력으로 물을 부시고 들어온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난 예수 믿어도 난 예수 분명히 믿는데 왜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있을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 내가 예수 믿었지만 육체를 따라 사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주님의 통치 방법이 나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왕이 바뀌었잖아. 왕이 바뀌니까 왕이 바뀌면서 왕의 통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인생 왕이 되셨잖아요.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임했지만 내가 주인 사람은 임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믿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내 속에 끊임없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욕심 가지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이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중심에 있는 보좌에 주님에게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자체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거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세요? 네, 꼭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주일날 철로역정 순례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역정 코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 물론 이것은 진짜는 아니고 형상으로 꾸며놓은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 거리가 짧으니까 아침 먹고 2바퀴, 점심 먹고 2바퀴 도는데 똑같이 돌으면 지루하니까 한 번 앞으로 갔다가 한 번 뒤로 갔다가 거꾸로 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분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돌아와서 천성에 갈 때하고 다시 이제 식사하고 이 천성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천성을 향해 갈 때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인데 천성에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야, 끝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래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당회는 다스리지만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그게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왕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나의 가치관, 삶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목사의 설교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삶의 태도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동, 태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가정에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예수님이 쫓아내기 전까지 사탄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 임하는가?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나라는 억지로 주님의 문을 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아주 겸손하게 표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직도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미래.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도 있고 임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인으로 영접하는 게, 자꾸만 헬퍼 도와주는 그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는 자꾸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자 맞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맨날 도와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고 하고, 이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주인을 마치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자를 모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왕이 백성을 살피고 왕이 도와주는 거죠. 잊으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나의 돕는 자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미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다 꿇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천사도 원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정치의 지도자들도 사탄도 그의 부하들도 나도 모든 교회도 우리의 이웃들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모두 다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주님이 이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풀어두신 것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무릎,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그 사탄의 세계도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 모든 열방과 모든 것들이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분의 무릎 앞에 꿇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 무엇이냐면 마침내 마지막 날 마침내 사탄은 결박당하고 다시는 그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괴롭히기도 하고 시험도 주고 실족도 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서 결심했다가 또 실족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다가 또 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래 하나님 나라는 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뭐가 없어요? 죄나 미움과 다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면 자동으로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음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내 아래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교회에 계시고 목사와 장로와 모든 성도가 그분의 아래에 있는 것, 이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목사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장로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교회 성도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오직 통치하시는 분은 왕 대신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는 내 마음도 아예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의지라는 자체가 마지막에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니까, 야,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땅에 있는 걸 부활을 사지 않겠느냐.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그걸 취해서라도 그 나라를 사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비싼 땅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 보좌를 주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 보좌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중심에 계시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속히 나의 중심의 보좌를 주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땅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임할 그 나라, 이 땅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할 거예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앉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이런 가뭄도 어려움이지만 홍수도 어려움이잖아요.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력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마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종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일들을 이루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열방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뭄도 어려움이지만 수해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의 피해가 있고 집이 잠기고 도로가 잠기고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런 비로 인하여 새로운 길들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무너지듯이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고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고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국가 정책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되 하나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 성도 중에 고난당한 자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공무원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마치 돕는 자로 모셨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 주님이시요 우리는 그 발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임하며 하나님의 가정에 임하고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속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곤론 공고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종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